말씀 제목은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항상 흘러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이런 방송입니다. 한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6살, 남자아이. 이러면 김종민입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고 있고요. 아이의 보호자는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흘러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놀이공원에 가면 항상 들려요. 전사님이 갈 때마다 이런 방송을 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방송이냐면 방송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부곡교회에서 온 초등부 친구들은 빨리 버스 타는 곳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들려요.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 됐어. 근데 너무 신난 나머지 내가 모여야 할 시간에 모이지 않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면 전사님이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우리 이제 출발하니까 방송 한번 해달라고, 우리 이제 집에 갈 거니까 방송 한번 해달라고, 아직 우리 아이들이 안 왔다, 그래서 방송 한번 해주면 고맙겠다 라고 해서 이런 방송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야 하는데 아직 모이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사님이 아까 말했던 이 방송은 한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려 찾는 방송이에요. 이 아이를 찾는 방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놀러 갔을 때 놀러 가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왜 부모님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 아이는 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이 방송이 나오게 했을까? 그래요. 아빠 엄마 손을 잡지 않고 아빠 엄마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면 괜찮아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항상 부모의 손을 붙잡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쉽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쉽게 부모님의 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은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너무 신나하는 곳만 정신에 팔려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부모의 곁을 떠나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혼자 만약에 내가 혼자 있다라면, 내가 부모님과 아니면 내가 친구와 함께 있다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놀이공원에 갔어요. 내가 막 가고 싶은 곳,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막 다녀요. 이 다닐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타고 즐기고 이러다 보면 기쁨이 찾아요. 그런데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면 결국에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아요. 근데 그때 아무리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부모님의 손에 놓쳐버린 그 시간이 너무 길어버렸기 때문에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긴 시간 동안에 내가 마음대로 다녀도 부모가 같이 있지 않으면, 주변에 부모가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혼자 있는 것, 혼자 있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외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즐기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것보다 함께 하며, 함께 놀며,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기를, 함께 놀기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길을 찾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1절에 목자라고 해요. 목자. 그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보니까 1절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위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해요. 네.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맹수, 이 맹수들에게서도 이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맹수들의 이 먹잇감은 뭐냐면 양들이에요. 양. 그래서 이 양들이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이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어떤 동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겁니다. 양. 네, 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양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양. 그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규진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규성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아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따라갔던 목자는 무엇입니까? 제일 친한 친구인가요? 아니면 컴퓨터, 핸드폰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의 그 행복, 이 행복할 것에 우리가 쫓는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에 쫓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컴퓨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핸드폰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잠시 잠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단순히 목자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전사님 말처럼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없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목자이시고 나는 양인데, 양인 우리가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그 음성을 어떻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잔치상이 펼쳐진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슬프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의 삶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잔치상, 이 축제의 잔치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얽매이도록 막 만들어요. 아주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막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요. 다같이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짧게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아주 짧게 경험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더 진실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토록 받도록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는데 이 발자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은 이 발자국을 봤을 때 혼자 가는 그런 생각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달라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